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결의 혁명 네 번째 시간, 분별을 이루는 성결. 따라합니다. 시작. 미국에 다녀온 개구리가 주워들은 영어 몇 마디로 좀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 유식함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폴짝거리며 들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가운데 마침 앞에 소 한 마리를 봤습니다. 소야, 너는 뭘 먹고 사니? 소가 대답합니다. 나는 풀을 먹고 살지. 그러자 개구리는 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칩니다. 오우, 풀이 뭐야? 샐러드. 이번에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야, 너는 뭘 먹고 살니?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먹고 살지. 시작. 호들갑을 떠면서 오우, 스테이크. 자신의 영어 실력에 기분이 좋아진 이 개구리는 더욱더 폴짝거리며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그때 마치 풀숲을 헤치며 커다란 뱀이 나타났습니다. 개구리는 뱀에게 물었습니다. 뱀아,
너는 뭘 먹고 살니? 그랬더니 뱀이 흐흐흐 나는 너처럼 혀 꼬부라진 개구리를 먹고 살지. 예, 생명의 위협을 느낀 개구리는 재빠르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오, 아따 성령 와 그런다요.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는 성결의 혁명 시리즈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1탄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에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2탄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결에서는 성결과 사랑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탄에서 권능의 성결로 이어지는 소망의 성결에서는 헛된 소망, 어리석은 소망을 버릴 때 소망의 성결이 이루어지고 그때 성결한 소망은 성결의 권능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결혁명 4번째 시간으로 분별을 이루는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결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분별해야 되겠지만 영적 분별력이 가장 중요하기에 오늘 하나님 내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참종인지 거짓종인지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로지 성령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만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 외의 모든 영은 내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지지도 못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오로지 예수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멋진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헬라 철학의 대가 탈레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탈레스는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일이지. 그럼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남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매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며 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실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면을 쓰고 가시게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다른 내 안에 나를 만들어내서 내가 진짜 누군지 참 나를 찾아가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아담과 범죄 이후에 죄 중에 태어난 우리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해야 돼. 성령의 생수를 의지할 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참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파산중적이 파심중적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산속에 적을 쳐부수기는 쉬워도 마음속에 적을 쳐부수기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어떤 적보다도 내 안에 적이 가장 무서운 적이야. 나를 이기는 사람, 성을 빼앗자면 나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전쟁을 다 보면 성벽이 무너지면 끝나요. 나라 뺏겨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내 영혼의 성벽이 무너지는 거나 같아서 사단에게 다 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혼의 성벽을 어디로 쌓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벽돌로 쌓아야 돼. 예수 안에서 쌓아야 돼. 그래서 악한 영이 와서 만지도 못하게 해야 돼.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진리로 우리의 영혼의 성벽을 쫙 쌓아서 다시는 악한 자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결코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속의 적은 쳐부수기 쉬워도 내 안에 적은 쳐부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안에 적을 쳐부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또 다른 내가 만들어낸 내게 가상의 나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옛날에 킬미힐미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7개의 인격이 나타나잖아. 근데
자기가 정말 힘들 때 그 깡패한테 자기를 내어줬는데 나중에는 그 깡패 신세계가 자기의 주인으로 달라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요, 상황에 따라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만들어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만들어낸 내가 나를 지배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찾아가야 되는데, 영성 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적을 쳐부수고 가시옷을 벗고 가면을 벗고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게 영성 훈련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이론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머리끝에 발까지 가득 채워져서 생각이고 마음이고 어디고 쉴 틈이 없어. 주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먼저 비움의 종교예요. 비운 다음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채우고 채운 다음에 우리는 나눠야 돼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화도 약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실제로 영적인 개체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아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나는 원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많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의 속사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아주 복잡미미합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도 자기를 몰라. 우리 인간 안에는 어둠도 있고 밝음도 있고 수많은 소리와 느낌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온갖 잡다한 소리가 시끄럽게 외쳐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러죠. 1분 아니 몇 초에도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겉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즉 내면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잠깐이지만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내가 가는 곳은 속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 깹시다. 영이 잘되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갑니다. 내 혼이 의지가 여기 있죠. 이 의지를 내 육에게 주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 내 의지를 내가 영에게 주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근데 그 혼을 육으로 주느냐 영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혼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혼과 육이 하나 된 사람이고 이타적인 사람은 영과 혼이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만 깨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집니다. 옆 사람한테 영 깨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할렐루야. 시편 51편 9절로 10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야, 진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런 신앙생활 했어요? 내 의에 도취돼서 나도 모르게 내 이 영혼이 막 어둠에 막 휩싸여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교회 가서 그냥 잘난 척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막 예물 드려도 막 누가 막 칭찬해 주니까 예물 드리고 뭔가 막 선한 일을 했는데 누가 칭찬 안 해주면 성질나고 에이씨 안 해버려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의에 도취된 신앙생활. 우리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지 않으면 전쟁에 안 들어가.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야. 아무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어요. 기도하면 회칠한 무덤이 제껴질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죽은 사람이 뽑아 모든 더러운 것과 싸움이 들어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싸움에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가 성결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성결을 이루면 그냥 빈통이죠. 깨끗하죠? 거룩하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움직여도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 되길 원해요?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영혼이 성결해지겠죠. 여러분, 성결은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라 그랬죠. 죄의 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하기. 죄는 문제를 더합니다. 그래서 죄된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죄는요, 힘을 뺍니다. 죄는 깊어질수록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죄는요, 아픔을 늘립니다. 죄된 생활이 마취제가 되어서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으나 마취가 깬 뒤에는 아픔이 훨씬 더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누기. 죄는 이웃과의 사이를 나누고 인간관계를 나누고 가족끼리 사이를 나누고 사랑까지도 다 나누게 만듭니다. 그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죄는 결국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죠.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생각 없이 그렇게 죄를 지을까? 안타깝지 않아요? 무엇이 죄인지 몰라서 또 죄를 짓는 경우도 많죠. 오늘 시간에 형제를 미워하는 거
형제들 나가라 하는 거, 형제 어리석다, 바보다, 이런 사람들 지옥불에 들어가고 공회에 잡혀가고, 예, 둘째 사망에 던져진대. 오늘 이 시간에 성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더럽고 무서운 죄를 청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더럽고 무서운 이 죄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시편 99편 3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을 예수로 몰아내야 되겠죠. 예.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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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뭐라고? 카도시. 카도시는 구별되다, 분리되다, 분별하다, 성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별돼야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성별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살고 있다. 그럼 성별이 안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전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세상 일이 이제는 관심 없어지고, 이전에 그렇게 어리석어 보였던 그 교회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예, 무디는 거룩한 생애란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내내 빛이 나오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생애란 등대처럼 막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뭐라고요? 내내 빛이 나오는 곳이래요. 거룩한 성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생애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거룩한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발하길 원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모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파스칼은 거룩한 생애의 아름다움은 성령의 능력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엠몬스는 거룩하면은 사랑이 숨어있고 선함이 숨어있으며 겸손이 그의 옷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거룩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거룩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거룩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성결의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예, 성결이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나 거룩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성결은 구약에서는 육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성결을 마음의 문제로 적용하여 성도는 나누이지 않는 마음, 한 마음, 이 성결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8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영혼죽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해요.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로 번역된 이 하기야 사이의 원형 하기야조는 구별과 성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구별하여 성화시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이죠. 살전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래서 분별과 거룩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즉 분별할 줄 알아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고, 반대로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소유해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2장 56절로 57절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도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분별이란 뭘까? 우리는요, 먼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 난 죽었다 그러죠.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깨달아야 돼.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게 죄구나. 그래서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율법은 깨닫게만 할 뿐이지. 우리는 은혜로,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왕상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수소를 한 번에 잡아서 딱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1000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수소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 일단 이거를 나눠드려도 이 의미는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1000번제를 드리면 1000번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늘 받지. 그러니까 1000번제의 원래 의미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것이 1000번제인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걸 나눠서 드리는데요. 이 성도들은 1000번제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1000번 예배를 드리면 되나 봐. 마치 1000번제처럼 절에서 드리는 1000제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1000번 나눠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그건 뭐 예배는 많이 들으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1000번제를 요즘처럼 드리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깨닫고 드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 대단하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없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확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모든 능력을 다 줬어요. 그리고 왕상 4장 29절로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할렐루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오늘 그 지혜를 받아야 되게 하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하시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말을 듣는 그런 마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이웃의 마음도 함께 들어서 잘 경청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멘. 이런 지혜를 우리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래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욥기 6장 30절에 보니까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그랬어요. 진실과 거짓을 잘 분별하는 그런 비결은 참된 것, 즉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거짓 선자를 분별하려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문자주의로 알아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말씀이 읽혀져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알고 있으면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본래 가치관, 나의 포부,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별에 대해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거야? 두드려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 오늘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범사에 헤아리다를 직역하면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다. 그리고 헤아리다로 번역된 이 도키마제테의 원형 도키마조. 이거는 원래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그 진위를 확인해 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시험하다, 검증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공적이 불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이 불타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해를 받는데 해를 구원을 받되 어떻게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공적을 쌓아야 돼요. 소홀 불이 타도 내가 쌓았던 공적은 불타지 않아야 돼.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요, 우리를 통해 수많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어나고 이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내가 했어 라고 한다면 이건 이미 공적이 불탄 거고 사단이 틈탄 거고 이미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어.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서 8장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랬어요. 본문에서는 현재 시제 명령령으로 쓰였으므로 은사를 받아서 말한다고 하는 자들의 그 예언의 그 진위를 시험해 봐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밝혀내라는 명령입니다. 특히 영적 은사나 예언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도키마저 즉 분별의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또 각종 방언들 통역함을 이렇게 말하죠. 이건 왜 줘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성령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뭔가 확 열리고 나면 내 안에 어둠과 함께 맞닥뜨려지고 싸움이 들어가. 싸움이 들어갈 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던 이 무당 귀신들, 무당으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싹 나가면서 점칩니다. 그럼 예언입니다.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 오늘날 세상에 돌아다니는 예언 90%, 95% 가짜니까. 여러분, 예언은 이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와 계시형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예언의 은사는 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버려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쌀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무조건 능력 나타난다고 좋다고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미혹의 쌀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보면 막 서로가 막 내가 잘났다, 난 잘못 없다 막 이러죠. 예, 그걸 진짜로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열매를 봐야 돼.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것을 직역하면 좋은 것을 굳게 붙잡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하는 영적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좋은 것으로 분별되고 판별되면 성도들은 이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별이란 모든 것을 시험하고 의심해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의 길, 이걸 쓴 저자 엘리자베스 리버트는 이미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을 따르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일상에서의 소소하고 경건하되 오직 주만을 열망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와
침묵과 느려짐과 단순함과 자기 성찰을 통해 공동체적으로는 나눔과 섬김의 생활 방식을 통해 우리는 분별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잊혀졌거나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분별의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자. 그리고 분별의 지혜를 선물로 받자. 그리고 나누자.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리버트가. 여러분, 목회 상담학자 웨인 오츠는 신앙이 병들 때라는 책에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 때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는데요. 먼저 편안히 살아야 된다. 평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야? 평안을 주는 분이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근데 신앙이 병들면 첫 번째로 평안이 사라져버려.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용납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쉽게 좌절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또한 내가 지금 쉽게 절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신앙이 병들고 있구나. 이 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야 되겠죠. 예, 성령의 생수로 씻어내야 되겠죠. 성령 불로 태워야 되겠죠. 예, 분별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분별해야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악은 뭐라고? 예, 독사 중 가장 무서운 뱀이 있는데요. 부시 메스터라는 뱀입니다. 이 뱀에 물리면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10분 안에 죽게 된대요. 그러나 이 부시 메스터는 가장 아름다운 뱀이기도 합니다. 이 뱀이 햇빛을 받아 오색 찬란한 자태를 반짝이며 숲속을 행차할 때는 마치 숲속의 귀족처럼 보입니다. 쥐나 새들이 이 뱀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접근했다가 손쉽게 뱀의 먹이가 되고 말죠. 유혹은 항상 이렇게 달콤합니다. 그러나 유혹의 실체는 언제나 죽음뿐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악은 우리를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무서운 것이지만 처음부터 그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죠. 사람들은 달콤하게 유혹하는 이 악에 쉽게 거부하지 못하고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악에 빠져듭니다. 악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악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고린도서 11장 14절로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살전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본문에서 악에 해당하는 포네로의 원형 포네로스는 효력에 있어서 파괴적이고 성질에 있어서 사악성을 띈 것입니다. 이걸 악이라고 말해요. 즉 조그만 모양이나 형태, 생각이나 계획 등의 악의 냄새나 형태나 생각이 있는 것, 이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예, 아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 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돼요. 수근수근 하는 사람 자리에 앉아있으면 나도 더러워져.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어봐. 나는 부정적이 아니었는데 부정적인 하는 사람 말을 딱 듣다 보면 나도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십자가 전달자, 사랑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 하나라도 용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점점 오염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넣은 두르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악은
이렇게 성도 개인의 심령을, 교회 심령을, 또 교회 전체를 급속히 오염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뭐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막 온 냇가의 우물을 더럽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할렐루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되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게 하라는 거. 교회 안에 쓴뿌리 난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고 괴롭게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통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누룩의 성질을 살펴보면서 악한 누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룩은 주변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쳐요. 그 영향은 주변 상황에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바꿔버립니다. 조마지 밀가루에 누룩 넣어봐. 갑자기 이런 밀가루였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부풀어버리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진다는 거죠. 아주 작은 누룩이라도 일단 있으면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우리는요, 선한 누룩이 돼야 돼요. 선한 누룩이라면 천국의 선한 누룩이 돼서 작은 은혜를 받고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선한 누룩이라면 아주 좋은 현상이겠지만 악한 누룩이라면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악한 누룩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누룩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보길 바랍니다. 1928년 무렵에 중국 북부에서 강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육체가 조금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여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일어난 이 간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부끄럽게 해서 그 후로 오랫동안 복음이 그곳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에서 승리해야 돼. 먼저 어디서 승리해야 돼? 생각.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너를 용서하리라. 그가 어떻게 용서해?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때 처음부터 악을 행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악과 같지 않은 그런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작전을 많이 쓰죠. 사람들이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근데 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생각을 빼앗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게 된 원인이 뭐예요? 생각이 실패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은 악의 도구로 쓰셔요. 이 사람을. 귀신도 하나님이 써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그이가 나를 팔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져다 주는 그니라. 그가 나를 팔 거다. 그래서 떡 한 조각을 갖다가 유다에게 줬더니 세상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인류 구원의 역사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악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 생각을 빼앗긴 가룟 유다를 쓰신 거예요.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하나님이 내리는 악신이 내리 쳐버리죠. 잠언 16장 4절을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려고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니 우리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 선의 도구로 쓰임받읍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7년의 자유 가운데 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생각이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왠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어둠의 나라로 끌고 가서 생각, 마음, 입술, 머리끝에 발까지 온 존재를 싹 다 어둠으로 옷 입혀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귀신의 자녀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어. 마귀의 자녀로, 죄 중에 태어났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생각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아멘.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틀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틀려. 그러니까 그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가라시면 가고, 주님 설하시면 오고, 주님 앉으라면 앉고, 할렐루야. 예, 그런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생각이 연약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를 보십시오. 뱀은 사람의 생각에 의심을 주입합니다.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진짜 먹지 마라 그랬어? 안 죽어. 너희들이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걸? 그렇게 유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관심도 없던 선악과가 쫙 보는 순간 놀래봐. 시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유혹을 받으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먹고, 여보 맛있다 먹어봐, 선악과 땄거든 먹어봐. 아담이 싫다고 했던 얘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이거 따먹었어? 라고 말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었어요. 야, 기가 막히죠. 이렇게 악한 영은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혹은 우연히 일어난 그런 생각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비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을 몰아내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것이 영성 훈련이라고 그랬죠. 예. 마감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미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대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생각을 몰아내길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단계가 있어요. 5단계. 1단계는 집착과 강박감정입니다. 이것은 나쁜 생각, 죄된 생각이 자꾸 거머리같이 막 달라붙게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2단계는 억압입니다. 억압의 심리학적 의미는 고통스럽고 이 불안한 생각이나 기억을 의식해서 축출해서 무의식에 가두어두는 과정을 말하죠. 사탄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 우리 내면에 막 침투해서 우리의 영혼을 억압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그래서 죄악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도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억압된 이 감정을 사탄이 막 여러분을 억압시키는 것을 말씀의 빛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말씀의 검으로 막 수술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성령의 생수로 씻어서 예수로 다 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을 사로잡을 때 강박관념, 집착을 하게 만들어서 집착하면요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죠. 야곱은 장자권에 집착했죠. 축복권에 집착했죠. 그리고 라헬에 집착하고 요셉에 집착하고 그리고 베냐민에 집착하고 평생을 집착하며 살으니까 행복할 날이 없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이 억압되어 있는 거 확 뜯어서 몰아내는 것이 영성 훈련이야. 3단계는 침울입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후회가 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평안이 없게 만들죠. 이야, 얼굴 표정을 보면 침울한 사람 있죠. 그러면 묵직해.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묵직해. 함께 묵직해. 항상 화사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괜히 막 행복해. 맞아 안 맞아? 우리 해피메이커가 됩시다. 행복을 유통하고 우리는 평안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 다음에 포기입니다. 4단계. 이 4단계부터는 더욱 위험하죠.
침울의 단계까지는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러고 포기해버리죠. 그 다음에 5단계는 사로잡힘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혈기내, 짜증내, 원망해, 엄마 때려, 아빠 때려, 발로 차, 핥혀, 욕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나의 몸을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마귀가 내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지를 완전히 뺏긴 상태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의지를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기 원해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식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존 오웨는 영의 생각이란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만족을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영의 생각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며 이 생의 곤경을 견디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잠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피곤해 잠을 자지만 내 영은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교통교제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신 거 압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잠잘 때. 왜냐하면 영적인 환자들은 여기서 막 영을 깨워놓잖아. 기도받잖아. 근데 잠잘 때 의지가 약하니까 또 침투해버려. 우리는 잠잘 때 꿈결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영이 깨어나야지. 영 깨라. 예, 그래서 꿈속에서 어둠의 영이 나타났을 때 그냥 당하고 눈 뜨잖아. 그러면요 진짜요 어둠이 덮쳐있다. 근데 꿈속에서 어둠이 왔을 때 예수는 떠나가 그 꿈속에서 승리하죠. 눈 떠보면 진짜 승리에 있다. 정말 신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인구 표본 집계에서 개신교가 10년간 120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교회에서는 점점 어떻게 해요? 축소되고 있죠. 줄어들고 있죠. 근데 조사한 결과 그렇다네.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놨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개신교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통계치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즉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열리고 나니까 갈 교회가 없어서 차라리 안 가고 나 혼자 기독교인 혼자 그냥 유튜브 보고 혼자 예배드린다.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 교회에 적을 두지 못하고. 예, 그래서 그런가 봐. 이렇게 영적 잠에 빠진 성도가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이 영적 잠에 빠져서 죽어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늙은 쥐가 후배들과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아주 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내 말을 꼭 명심해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양이를 조심하라. 그런데 고양이는 잘 피해 다니면 괜찮다. 나는 격리 쌓이니까 나중에는 고양이를 가지고 놀았다. 쥐가 말하는 거, 쥐가. 늙은 쥐가 후배들과 자식들에게. 두 번째는 쥐덫을 조심하라. 이것도 무섭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피해서 다닐 수 있다. 나중에는 경험이 생기면 쥐덫 안에 있는 고기만 싹 빼먹고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쥐약을 조심해라. 이것은 조금만 맛보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입맛을 자극하는 냄새가 대단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쥐가 별로 없다. 나도 한번 속아서 큰일 날 뻔했다. 내 친구들도 몇은 이 쥐약을 먹고 죽었다. 너희들은 쥐약을 조심하라. 쥐가 보기 좋은 아름다운 냄새가 있고 아주 매력적인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서 넘어가기 쉽다. 네. 이런 것들은요, 보기 좋은 아름다운 냄새가 있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쥐가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쥐약 먹고 죽기 쉽다. 유언을 남겼대요. 늙은 쥐가. 여러분, 영적 장애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약이 나를 죽이는 약인지 나를 살리는 약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를 하시는가.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 잠에 빠져들까? 우리가 영적 잠에 빠져든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재물 얘기하다가 눈으로 가네? 그리고 또 재물 얘기합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 저를 경히 여기고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 뭐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는 영의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마음이 둔해지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둔해져 가는 그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점점 더 영적 잠에서 영적 죽음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두 마음을 보면요 절대로 우리는 성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여섯 마음, 열 마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었어요. 둔해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믿어서 사사를 받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이 가죠. 그러면 자기가 안 불렀으면 아 주님이 불렀구나 생각할 텐데 못하잖아요. 한 번 불렀을 때 가니까 나 안 불렀어 자. 두 번째 불러 가니까 나 안 불렀어 자. 세 번째 불러 가니까 하나님 불렀나 보다. 그때야 깨달아 둔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그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한 자로 하나님의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고 그리고 재물을 함부로 가져감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5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이나 그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서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기가 막히죠. 먼저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몫으로 가는데 삶은 고기를 원치 않다. 그냥 날 것을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내놓으라는 거지.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을 통제를 못했어요.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과 또 동침하게 됐어요. 홈리와 피나하스가, 엘리의 이 자녀들이. 그들은 블레셋의 전투에 또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신처럼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뺏기죠. 뺏기는 날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과 비둔함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사무엘상 4장 11절 그리고 16절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6절로 18절까지 보니까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벌써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요까지만 듣고 하나님의 괴 말할 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엘리의 비둔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몸에 두지 않고 육적인 비둔함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적 제사를 멸시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비둔해져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성결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이는 변호사, 변호자, 돕는 자, 헬퍼,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혜로 성결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짓이죠. 죄성이 강한 인간은 스스로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을 받기도 하지만 성령을 소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하죠. 살전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다,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볼 때 불을 끄다. 뭐라고요?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멸치 말라, 이거는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혹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불과 같은 분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기도하고 전도하며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큰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도, 죽음까지 가겠다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은 이후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복음을 향한 열정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복음의 불은 활활 타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점점 육적으로 편안해지자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리고 기독교인 안에 성령의 불이 막 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요, 예수 믿기 힘든 중국이나 북한에 가면 지하교회가 아주 뜨겁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기 편하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많고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많고 여기서 영성훈련 받겠다고도 생명 걸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진짜 알곡들은 그렇게 핍박받는 그런 곳에 있다는 거지. 예수를 믿기가 어려울수록 알곡들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 우리 알고 기댑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꺼지면 냉랭해지고 삭막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켜져야 돼요.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사랑도 기쁨도 평강도 다 사라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우라고 명령하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어때요? 우리 백성교회가 365일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잖아요. 이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을걸? 우리 교회는요, 기도처도 되고 예배당도 되고 너무너무 알뜰하게 쓰잖아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거기서 그냥 뽕 빼고 씁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들썩거립니다. 제단의 불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제단에 제물이 드려지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불이 타오르게 해야 하는 임무를 가졌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쏟는 끝없는 헌신과 충성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인들은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충직처럼 살려면 이렇게 24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 육은 피곤하지만 영은 행복하고,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고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 언약 백성들을 향한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는 365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거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찾은 그 교인 중에, 성도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받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 안에는 우리를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 아멘.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이 번제단의 불을 항상 주의하며 잘 보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광야길을 걸을 때도 불 담은 그릇을 만들어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제단의 불이 소멸되는 것,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의 제단에 성령의 불을 지펴서 열정이 되살아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마음의 제단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육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리라.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성도가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는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속에 계신 이 성령의 불은 꺼지고 맙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신학자 매튜엔느는 연료를 없애버리면 불은 꺼지고 말듯이 우리가 우리 영혼을 분발시키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성령의 지식에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게 될 것이다. 물을 붓거나 많은 양의 진흙을 끼얹으면 불은 꺼지고 만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이 성령의 불을 지피길 원합니다. 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13절로 14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경 용어적으로 사르크스 에피드메이, 육체 사르크스, 육체의 소원은 뭐라고요? 사르크스 육체디메이. 이것은 죄악에 물든 육체의 일을 동경하고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았다가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 결국 뭐냐? 사망입니다. 어느 임금님의 전용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발사가 임금님의 머리를 깎고 궁궐에서 나와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꾸 소리가 들립니다. 너 금단지 7개 갖고 싶지 않니? 계속 쪼렁쪼렁 들려요. 이발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귀에 들립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또 들려요. 너 금단지 7개 갖지 않을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시작. 빨리 얘기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 이발사도 갖고 싶다 그랬죠. 누구시오? 누군데 내게 금단지 7개를 주겠단 말이오? 금단지 7개를 받을래? 받지 않을래? 네, 받겠습니다. 대가는 뭔데요?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 집에 가봐라. 이발사가 집에 가보니까 진짜 금단지 7개가 그 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요, 6개의 금단지는 아주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는데 한 개는 반밖에 안 차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6개 금단지 가지고 신나게 베풀며 나누며 잘 살았을까? 아니면 7개째 금단지 반밖에 없는 거 그거 채우려고 막 생명을 걸었을까? 얘기해봐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 저는요, 그거 그대로 팔아가지고 잠깐 다 줍니다. 그대로 팔아 주의 종 섬깁니다. 저 같으면 그대로 팔아가지고 막 성전 막 짓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 시작.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왕이면 7개째는 반밖에 안 탔으니까 공짜로 얻은 거잖아. 6개 반이. 이거 나머지 채우면 금방 채우겠네. 이거 채워야지. 그럴 것 같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집 마련,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 이제 30평에서 50평으로. 하나님, 이제 내가 평생 먹을 거, 우리 자녀 평생 먹을 거, 집 사줄 거, 우리 손주 평생 먹고 집 사줄 거, 우리도 증손주 평생 먹고 집 사줄 거. 한이 없다니까? 욕심이? 이 이발사 반밖에 안 차 있는 그 단지에다가 열심히 돈을 모아 집어넣습니다. 오기가 나서 먹을 거 입을 거 줄여가며 금단지를 채우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발사의 얼굴은 근심에 가득 차게 되고 그의 몸은 여유어갔습니다. 이를 본 임금님이 어느 날 이발사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봉급도 많이 올라가고 별 걱정이 없는 줄 아는데 요즘 어떻게 그렇게 행색이 그 모양이냐? 내가 너 봉급도 많이 올려줬잖아. 왜 그러는 건데? 너 혹시 7개 금단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때
아니 임금님, 내가 7개 금단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아세요? 야야 말도 마. 나한테도 7개 금단지 가지라고 계속 했어.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한 줄 아냐? 그 금을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랬지. 그랬더니 그 악마가 있잖아, 금단지 가지고 손살같이 사라져버리더라. 빨리빨리 버려. 그 금단지가 평생 너를 묶어놓을 수 없지 않겠냐. 그래서 갖다가 버렸대요. 지혜로운 임금이잖아. 그럼 나 그 금 다 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두 말도 않고 그걸 싹 가지고 도망가 버리더잖아, 사탄마귀가. 육의 소욕은 이 금단지와 같습니다. 채워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육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옆 사람 앞에서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그리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는 자, 이런 자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돼야지,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어요. 성령을 소멸치 않았던 한 사람으로 인해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소멸치 않은 이순이 하나를 인해 전 세계가 팍 불을 지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께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면의 평강을 잃지 말아야 돼요. 뭐 해야 돼? 내면의 평강을 잃는 순간부터 바르게 분별이 안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이 주어질 그날에,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내면은 잠잠합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마음으로 요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딱 모셔드리면요, 거친 풍랑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요란하고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를 주인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분별력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시 한번 내려놓을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바로 지금 여러분이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이 복잡하고 요란하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뭡니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워한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의 영혼이 잠잠합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염려가 가득하다. 그렇다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보니까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래.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평안하게 살으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묶을 수 있었으나 사도 바울의 영혼은 묶을 수 없었어.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매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한 수까지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 감옥 중에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그리고 6절로 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두렵다, 복음을 받았는데 종말 효과가 겁난다,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건 사단이가 준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있다가 버려지는 들풀은 우리가 걸어갈 때 밟았는지도 모르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찮은 것도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영광스럽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 그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마태복음 6장 24절로 30절까지 보니까, 근데 하물며 너희를 붙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마음을 더럽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야 돼. 죽음을 초월한다.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염려해? 욕심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염려, 걱정, 근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때 염려, 걱정, 근심합니다. 더 갖기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더 사랑받기 위해 욕심을 부리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되죠. 비우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비우면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내려놓으면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더해준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때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는요, 다 아는 것도 다 까먹어버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해봐, 탁탁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떠올라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죠. 영국 격언에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요.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조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순연은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라 그래요. 그러니 그 더러운 자존심 빨리 뽑아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주신감으로 좀 멋지게 살면 안 될까? 주님이 주시는 높은 자존감으로 멋지게 살면 안 될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 자존심 때문에 싸운다고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나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야. 부부 싸움 왜? 자존심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이혼까지 하지. 그래가지고 자식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지. 이걸 제대로 알고 신앙훈련을 제대로 받아봐. 저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혼하겠어. 이혼한다고 다 갈라진 사람들 다 꼬매지고 있잖아. 가정이 하나가 되고 있잖아. 혈기가 낸다. 그러면 우리 온 인류는 죄 중에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철할 수 있니? 아니야.
마귀의 속성이 그 사람에게 나오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근데 깨닫지 못했어. 하나님,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죄는 미워하고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야. 막 남편이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혈기를 내지. 그러면 사탄이가 남편을 통해 지금 내게 들어와서 나를 잡아뜨리려 하는구나. 내가 속까? 안 속지. 우리 남편이 불쌍하게 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어떡하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보 미안해 잘못했다고. 여보 내가 그러면 다 잘못했어. 그리고 속으로 우리 남편을 붙잡고 있는 이 사탄을 불러라. 속으로 막 대적하면서 여보 미안해. 사람에게는 그러면요 귀신도 사랑 앞에서는 힘 못 써. 그 다음에요 억울하잖아. 나 잘못 안 했는데 막 그렇게 하니. 그러면 남편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앉아 조용히 얘기하는 거야. 여보 아까 상황은 이랬는데 당신이 이렇게 화내대. 당신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 아까 나도 모르게 나도 혈기가 나더라. 그래 당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야. 내가 속지 않았지. 앞으로 우리 속지 말자. 서로가 그러면서 이 사람을 붙잡고 막 혈기 내면서 막 가정을 파괴하려는 그 사단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요 학교 선생님이 너네 부모님이 부부싸움 안 하는 가정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신 있게 쑥 들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 에이 거짓말. 나도 싸우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집이 어딨냐. 야 다 싸우지.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안 싸우는데요. 그러더니 와 그러더래요. 근데 그 23살 먹은 아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이렇게 보면 아빠가 조금 목소리가 커지려고 그러면 엄마가 다 져주더라고. 그 애기가 이렇게 가정 상황을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빠가 목소리가 약간 커지려고 하면 항상 엄마가 져주더래요. 여러분 제가 져줄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요 안 싸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같으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걸 배워가지고 결혼해봐. 부부싸움 하겠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결혼한 애들이요 부부싸움 안 해요. 사단에게 노리게 되지 않아요. 참, 최근 인터넷에 보면 자존심 손상죄라는 게 있습니다. 뭔 죄? 자존심 손상죄. 노점 상인에게 왜 골프 안 치냐 묻는 죄는 징역 1년. 왜 강남에 살지 않느냐 묻는 죄는 징역 3년.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느냐라고 묻는 죄는 징역 5년.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하냐고 묻는 죄는 징역 10년. 손자, 손녀 얻었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5년. 자식이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는 무기징역. 이런 유머가 있어요. 왜 이런 유머가 생겼을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또는 스스로 가치나 품위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자존심은요 우리의 자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아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잖아요.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로부터 시작한 이 자존심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심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영성 훈련 중에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물질과 자존심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까지 못 내려놓는 게 자존심이더라고요. 물질까지는 그래도 내려놔도 오늘 자존심 싹 다 뭉겨버립시다. 견장도 다 띄워버립시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을 쓰셔. 목사는 세상에 가서 공부만 하기 줘. 물세례만 받아도 하기 줘. 성령 세례 받았는지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라도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학점만 따면 하기 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을 쓰셔. 자존심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다툽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 죽어야 돼요. 사막의 교부들의 글을 모은 깨우침이라는 이런 책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적 슬픔과 겸손을 달라고 주께 구하라. 언제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다투지 말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말하더라도 논쟁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안에 죽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도 없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기 전에 다 버리고 비우고 죽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버리고 비우고 죽을 때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기초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분별을 이루는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고 무엇이 악한 영인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소유해야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분별해야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생각에서 승리해야 되고, 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자신의 도구로 쓰니까.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는 5단계 있죠. 집착과 강박관념, 그 다음에 억압, 그 다음에 침울, 그 다음에 포기, 그 다음에 사로잡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또 악을 어떤 모양으로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잠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왜 영적 잠에 빠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서 아들라 했어요. 또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하는 이유는 육적인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내면의 평강을 잃지 말아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평강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하기 때문인데요. 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성령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